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물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조금 뒤면 마감을 하고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새해에 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때 선포되는 말씀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말 그대로 보이는 교회고요. 무형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형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바로 무형의 교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성전 관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2024년도 표어를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11월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회표를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이런 감동이 왔어요. 물가에 심어진 교회, 물가에 심겨진 교회,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하고 다르죠. 이 말씀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죠. 가지가 나무 옆에 떨어져 있으면 그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역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런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성경이 말하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12월 달쯤 들어와서 다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깊은 물의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깊은 물의 교회.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시간은 해가 지면서부터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캄캄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보통 이들의 일과였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옛날에 보면은 밤에 나가서 오징어 잡잖아요. 그런 원리와 비슷하게 낚시를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날은 고기 잡이를 하는데 주님이 찾아가신 날이죠. 그 다음날 주님이 이제 날이 밝아서 찾아갔으니까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는 게 쉬울까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쉬울까요? 잡는 게 쉽죠.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런 기적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누가 행하셨을까요? 주님이 행하셨어요.
그물을 내린 그 제자들의 배에 고기들을 향하여 너희들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내가 할 일이 있거든. 너희들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하며 다 피하게 하신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것을 잡아서 팔아야 내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 보람도 느끼고 살맛도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방문한 날은 바로 제자들이 허탕을 친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가는 날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 있죠. 가는 날이 장날이다. 아니 기분이 좋을 때 찾아가야 주님도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더라라는 것은 이제 일과를 마감한 거죠. 오늘은 허탕쳤네.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바로 이러한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힘이 빠져있는 그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조금 뗀 후에 이제 구별을 짓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 짓는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 위에서 뭐 하신 것 같아요? 무리를 가르치시니 4절 앞부분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지금 뭐 하셨는가?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선상 예배. 배 위에서 지금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 사실 지금 제자들이 예배 드릴 기분입니까?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근데 허탕 쳤잖아요. 힘이 쫙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예배는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드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지금 바쁘면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람과도 약속을 잘 지키면 신용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약속을 자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신용 없는 사람이야. 맨날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아. 그 사람의 신용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는 참 신용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 찾으신대요? 예배자.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자꾸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파기하지 않고 꼭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우리는 앉아서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답을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 아시잖아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허탕을 쳤어. 그리고 기운이 쭉 빠져 있어. 이 상황에 주님이 가셔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요인을 무엇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니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 배에 있는 이 제자들이요,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고기들이 다 소풍을 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에 들어가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막 나타나니까 베드로에게 돈 들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돈을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에게 파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 선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 얘는 물고기가 지금 중요하지. 물고기 없으면 못 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먼저 가르치신 건 뭐예요? 말씀을 먼저 전하셨더라.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응답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어디 있냐? 거기 믿음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아시기에 밤새 고기 잡이로 지쳐있고 허탕쳐서 힘이 빠져있는 저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면서 주님에게 하셨던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정답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육적인 일에 열심히 한들 영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먼저 영혼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얼마나 많이 잡혔을까요?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이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죠.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아니, 바다를 누가 더 잘 알까요? 예? 어부가 더 잘 알지요. 어떻게 목수가 바다를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으로 말하면 목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자존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부 생활 몇 년인데 바다를 알아도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지, 물속을 알아도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지, 그 자존심이 강했더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한 결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단순하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더라.
그러나 그 14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혼인집 잔치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아마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던 것 같지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기 주님께서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 말에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들어오는 입구에 정결 예식을 따라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물이 항아리 안에 채워져 있는데 일단은 그 물을 떠서 항아리 안에 채워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인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잔치 자리에 갖다 주어라. 분명히 하인들이 주전자에 물을 담았습니다. 가지고 그대로 갔어요. 자, 이제 하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부었는데 물이에요? 그럼 잔치를 다 망가뜨린 거죠. 그러면 하인의 생명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주인 손 안에 있어요. 주인이 기분이 나빠요. 너 오늘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심하게 하면 그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에, 예수님의 말에 하인들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뜨는 순간에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으면 근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뜰 때는 물이었잖아요. 가지고 가서 붓는데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았더라. 그러니까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심경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 어부 생활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오늘 그렇잖아도 일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두 배 가득 채우게 되는 고기를 잡는 날은 아마 베드로의 인생에 그런 날은 없었겠죠.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기적을 맛본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베드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무엇을 보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이 어떤 눈인가, 이것을 정말 알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열려지는 그 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건이에요. 지금 더 정확히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각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 자꾸 입을 통하여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기 잘 안 안아주면 삐지고요. 시험 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옛날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를 찾아가는 것, 저는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 뒷부분을 보면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죠.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합니다. 왜? 제자들이 문을 다 닫은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제자들이요. 예수님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시기 전에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제자들 7명이서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날도 우연히 운이 없었든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상태에 예수님이 저쪽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 제자들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라고 말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아 주님 오셨네? 라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고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더니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주님이 오셨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계속 뭐하고 있어? 허탕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했어도 그것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주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마 다시금 상기하면서 이 기적이 두 번째 물고기를 잡혔던 기적을 다시금 되새기는 예전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었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었지? 내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저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의 현장에 찾아가서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나누면서요. 왜 우리는 깊은 물의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깊은 물의 교회가 되려면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서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 왜요? 지금 허탕친 이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2023년도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에는 내가 한번 이 예배의 자리 지켜보리라. 내가 하나님과 이 예배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잖아. 근데 내가 왜 목수의 말을 들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 고정관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마 베드로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어부 생활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물고기는 깊은 곳에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란한 곳 그렇게 깊은 물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고락은 순종의 자리에 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여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나를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빌립하고 절친인데 이 나다나엘이 갈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뭘 보십니까?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좀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안이 열려서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아직 내가 무슨 사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으로 보냈을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영신 예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깊은 물의 교회, 정말 많은 물고기를 거두는 교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거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